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2일차입니다. 오늘은 완성되어 가는 다윗 왕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도 그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이고요. 그 배경하에서 시편 60편 살펴보고요. 사무엘하 9장과 10장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함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간략한 전쟁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전쟁이 나오면 우리 여자분들은 마음이 문이 좀 닫힙니다. 그렇지만 별거 없습니다. 뭐냐 하면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동서남북 찍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무리 없이 정복하게 됩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에돔을 진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의 밭을 돌려주게 하고 항상 다윗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이제 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 같이 언약을 했죠. 그 언약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예우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은 다윗이 그 사신을 모욕한 암몬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이드맵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이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다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정복하는 내용이 사람들을 다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군인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블레셋 서쪽을 이기고 그 다음에 모압 동쪽 북쪽에 소바 아람을 이기게 됩니다. 이 북쪽에 있는 이 소바는 레바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레바논, 이쪽에 시리아라고 생각하시고 이 아람 지역의 제일 큰 나라가 하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맛은 이 동서남북을 이 다윗이 다 정복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에 이제 에돔을 또 승리해서 또 에돔에게 또 무엇을 받냐면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정복하게 된다. 그리고 조공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8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보시면 거기 내용과 여러분들 거기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별 내용 없이 동서남북 다 항복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병이 많이 나와도 상관없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우리가 블레셋에 5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가사, 제일 밑에 가사입니다. 아스글론, 아스도, 자, 꺾어서 에그론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꺾어서 가드가 있는데요. 여기 5도시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여러분들 가드입니다. 이 가드를 다른 말로 우리 역대상 18장에는 메덱
우리가 여기 역대상에는 가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베덱 암마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암마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엄마하고 같습니다. 이 엄마라는 말은 이 세계 공통어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비슷합니다. 마미, 맘, 암마, 엄마 다 비슷하죠. 자, 비슷한데 이 뜻이 관주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가 제일 엄마와 같은 어머니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다 딸과 같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성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그 이후로 다윗 이후로 이제 힘이 거의 이제 약화되었죠. 자, 2절 보시면 다윗이 이제 두 번째는 동쪽에 모압을 쳤어요. 그래서 그들로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두 줄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 큰 사람은 죽였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키가 크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고 키가 작은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되어 있죠. 이 소바는 지금의 제가 레바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왕의 이름이 하다데셀인데요. 이 하다데셀은 우리가 오늘도 끝부분에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은 다른 왕하고 다르다. 힘으로 가는 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거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많이 두지 말고 안에 많이 두지 말고 제가 그래서 지지지 기억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병거에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보시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조금 내려오시면 아람 사람들 같은 시리아 계통입니다. 자,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이게 북방 쪽에 이제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이에요. 다메섹. 자, 여기에 아람 사람이 그래서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의 군원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이 다윗이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루드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은 하맛 왕이 나오는데요. 이 하맛은 상부 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네. 자, 이것을 보고 이 도의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의가 뇌물을 바치는데요. 주공을 바치게 되는데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자,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요람인데요. 자, 이 요람이 조공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면 뒤에 보시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죠.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은금 조공을 받게 되는데 12절에 보시면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들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동서남북 다 나오는데 우리가 암몬은 나오지 않았죠. 암몬과 이 아말렉은 알아서 이제 동서남북 다 정복한 것을 보고 이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은 소금골짜기, 자 소금골짜기는 어디 있냐면 사해, 염해 밑쪽에 있습니다.
거기 그 옆쪽에 제일 아래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단 동편에 있죠. 이 에돔도 정복하게 되는데요. 자,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비대가 지금 북쪽에 어디 있습니까? 아람의 자, 위쪽에 다메섹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왕으로서 자 같이 자 함께 그 이끌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자 아비아달도 제사장인데 그 이어서 아히멜렉도 제사장이 된 것 같아요.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 이름도 아히멜렉인데 그 아들 이름도 아히멜렉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발생한 60편이 나옵니다. 이 60편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쓴 믹담, 인도자를 따라서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믹담과 이 수산 에돛은 음악 용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 12,000명을 죽인 때 아까 그 상황에서 발생한 시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다는 안 읽고요. 8절 한번 볼까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대적을 밟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하 9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인데요. 자, 무비보셋에 호의를 베풀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요나단과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종의 이름이 시바래요. 그런데 이 시바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시바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래요. 그것으로 봐서는 종같지 않은 종이었죠. 자, 그런데 자 사울의 자 혈육에 있느냐 그러는데 6절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기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7절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내 식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가 무비보셋이 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여러분들 제일 끝에 보시면 두 발을 절었더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유모가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립니다. 아기를. 그래서 두 발이 다 절게 되죠. 그런데 정말 지금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는 불구자 되고 양다리 다 절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거둬주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또한 여러분들 무비보셋과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절름발이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도 이 은혜 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 이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장에 보시면 이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0장에 나오는데,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이 한운은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죠. 자,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까지 하리라. 자, 우리가 8장에서 아까 그 암몬은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조공을 바쳤죠.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공격을 하지 않은 거죠. 알아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문을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조상이라는 말은 이제 조문하다, 위로를 표현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는데 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이 관리들이 한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십니까? 여기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모욕을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중동 볼기가 뭐냐면 엉덩이 중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러니까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이제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용병을 삽니다. 자, 용병을 샀는데 어떤 사람을 샀냐 하면 아람 사람을 사는데 이 아람 사람이 이렇게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벳루옵 아람 사람이 있고 소바 아람 사람이 있고, 자, 이 사람들의 인원수가 얼마 되냐면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2000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 암몬이 어디에 있냐면 암몬은 여러분들 에돔, 모압, 암몬 제가 이야기했죠. 암몬은 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용병은 이 북쪽 남쪽하고 이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용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도간에 든 쥐처럼 끼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닌 전쟁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은 자, 이게 사방으로 다 친 거죠. 자, 9절에 보면 이 요압이 판단을 합니다.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전세를 이야기해 드렸죠. 북쪽, 남쪽 이렇게 다 싼 거예요. 용병을 사서. 자, 그러니까
쉬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요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자기 동생 아비새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비새야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어. 그러면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동생을 이제 지시하게 되죠. 그리고 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해 싸우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14절 보면 암몬 자손은 이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자기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갔어요. 자, 여기 이겼다는 말은 안 나오죠.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피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차로 돌아갔는데 지금 다시 돌아왔다. 2차로 공격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어디에 오냐면 헬람이라는 곳에 옵니다. 자, 헬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출전하게 됩니다. 아까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출전하게 됐죠. 물론 요압도 하지만 이 전쟁이 만만치 않은 전쟁이에요. 다시 2차로 공격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2차로 다윗이 이제 나갑니다. 다윗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이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는데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또 도망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긴 거예요. 자, 이 하다데셀,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8장에서 나왔죠.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저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하고 화친하고 섬겼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영토 확장이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5장의 20절에 바알 브라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덱 암마 가드, 그 다음에 모압, 북쪽에 소바, 남쪽에 소금 골짜기 사이에 있는데 그리고 헬람, 라빠는 암몬의 수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다 이제 정복하게 되고 조공을 받게 되더라.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오늘 10장까지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 이제 라빠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끝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날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암몬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외국과의 전쟁, 다른 나라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요.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칼날이 떠나지 않고 내전이 계속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중요한 것은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가 다르게 되겠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의 말을 버렸느냐. 나의 나를 업신여겼느냐. 하나님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겼다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까지는 자, 10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다윗은 대리 통치자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는 곧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룩될 그의 나라와 의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와 공의가 행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한 나라, 진리 보유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도 십자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많다고, 교회가 많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 세상의 어느 나라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슴 속에 진리를 더욱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더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나라가 진리를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갈망하는 나라, 진리 보유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돌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백성을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승리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평안할 때 무비보셋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암몬의 그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 나하스의 아들은 한우는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1차도 모자라서 또 2차로 또 공격해서 결국은 그가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때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모하며 우리나라가 진리 보유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앉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